오늘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와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참으로 분주하고 참 경황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앞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하십니다. 제 인생을 보더라도요, 뭐가 그리 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세상의 큰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는지 매일 분주합니다. 경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체로 하는 일이 페이먼을 막느라,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키느라, 가스를 넣고 마켓을 보며 식당에 가고 이렇게 사느라고 분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다. 참으로 인생이란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고 덧없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만나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참 인생이 빠르구나, 덫이 없구나, 내 생명은 유한하구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뭐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쉬지도 못하고 바둥바둥 거리며 살아온 생명이 결국 뭐라고 하십니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눈앞에 안개를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혼여행 때 안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교회를 섬기다가 전도사로서 만나서 늦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신혼여행으로 캘리포니아 서부, 그러니까 애리조나 쪽으로 갔었는데, 그때 고국에서 오신 두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관광으로 함께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잘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10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눈앞에 안개가, 쫙한 안개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한 치 앞, 바로 옆에도 보이지 않는, 그저 안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는 지금 60마일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더 빨리 갈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옆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벌벌 떨면서 운전을 30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쭉 가다가 안개가 점점 엷어지더니 걷히기 시작하는데요. 그 걷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불과 삽시간에 그냥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말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와 같이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장례를 치를 때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질긴 목숨줄 같지만은요, 죽고 나면은 무덤까지 가는데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참 허망하다, 아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참 많이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세상은 죽어가는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의료기관도, 그리고 정부도 그 누구도 한두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담보로 비즈니스 하기에 바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렇게 치면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피투성의 존재다 그럽니다. 세상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내버려진 존재, 그 어떤 세상도 돌봐주지 않는 존재, 홀로 서야만 하는 존재, 그래서 늘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길, 자기 방법을 고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하신 목적지도 있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개와 같이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복음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합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 인생이란, 우리의 생명이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잠시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은 인생과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과 대조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그런 결단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아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이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어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십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분이 제가 길을 잃고 하나님도 모른 채 사망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그냥 풀의 꽃과 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악옥에 던져질 그런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다른 신도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하찮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신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칭해 주시고 우리 안에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없어요. 하나님을 등진 원수입니다. 실상 주님을 못 박은 자입니다. 주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했다. 너를 구속했다. 구원의 목적은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하게 영생하기 위해서 네가 길을 잃을까 봐 너를 찾아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다.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믿기지지 않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인간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리사랑이라 그랬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게 자녀입니다. 하지만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그 안에,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그 원수 안에서 구속해서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랑이고,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 찾아와서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까 봐 내 안에 와서 사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너희가 얻었는지 아느냐? 그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이다. 보좌를 내려놓고 죄의 형체를 입고 와서 원수되고 죄인된, 괴수죄인된 너희들을 살리신 하나님, 너 안에 지금 생명으로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영생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찾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예배자들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예배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하는 자라는 것은 그냥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러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배 가운데 참석만 해서 지식적으로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보게 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경험적으로 아는 자, 만나서 아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 예배라는 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예배 앞에 나오는 자, 그 자를 찾고 있다. 왜? 그 자를 만나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에게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도 이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세상에만 이런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예배하던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나는 예배하는 그 자를 보기를 원한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의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리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아는 자로 세워주시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런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신목사 너일 수도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늘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자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찾은 자입니까? 그도 아니면은 다시 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 53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 다 양과 같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양과 같다 하십니다. 양의 눈은 근시입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약하지만은 고집이 무지 셉니다.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그 잃어버린 양을 가시덤불에서 건져내고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저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것을, 뿔이 걸려있는 것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살려서 데려옵니다. 그런데요, 이 양은요, 다시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길을 잃고 또 동일한 시츄에이션에 빠져버립니다.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후에,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된 지금도 양과 같은 저를 봅니다. 무지 약하고 지혜도 없고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가방끈이 소위 짧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고집은요, 쇠 심줄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까지 늘 이기려고 합니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많이 봅니다. 눈이 근실하세요. 먼 길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채 앞에 길도, 내일 일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길, 마이 웨이를 고집하며 걸어온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을 40년간 길을 잃고 헤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의 인생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럴 때마다, 죽을 고비마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 피 흘리신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소자야, 나를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보여주십니다.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온 이 걸음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돌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냥 밖에서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이 좁은 마음, 연약한 마음, 고집센 이 저의 작은 마음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참아주십니다. 평생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부족하고 죄가 많고 실수투성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늘 생명으로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그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원한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전부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보면은요, 저 안에 어느덧 만족함이 넘칩니다.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소망이 흘러넘칩니다. 나의 모든 벌든이 다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주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사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영이신 보내신 성령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있음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이에
영생은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이 아니죠. 교리도 아니죠. 내 안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육신을 벗고 얻을 수 얻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완성이 되죠. 하지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은요, 지금부터 누리고 아는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육신을 벗을 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형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분주한 세상을 살다가도요, 늘 길을 잃고 의대를 망각할 수밖에 없는 저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옛날 벽시계에 비유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 인생의 중심을 뭐가 잡아주느냐? 위태위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중심을 잡아주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자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지 2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길, 잃어버린 길을 찾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동일한 일을 경험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무엇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늘 깨지고 자빠지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원과 같은 그런 심약한 자도, 어렸던 다윗과 같은 그런 힘없는 자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강력한 블레셋 군사도 이길 수 있고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뿐입니다. 단지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 인생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느냐 원하지 아니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베푸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2장 3장의 7교회 7번 반복해서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구약에서 포로 귀환을 해서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둔 그 남은 자가 아닙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 남은 자로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 회복되는 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으로 그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고 세상과 악한 영을 넘어서 복음의 군사로 이기는 자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만이 누리시는 그 생명, 주님만이 누리시는 그 영광까지 다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광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목적은 단지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세상사의 치유와 회복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생명, 하나님만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과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으로 안개 같은 자기 이 땅의 목숨을 위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의 욕심을 다시 채우며 자기 길 가다가 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헛된 인생의 꽃을 피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푸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된 하나님만 누리시는 영광에 이르기를 힘쓰라. 승리하라. 때가 가까웠으니 거룩한 신부로 내가 올 길을 예비하라. 복음의 군사로 네가 찾은 자이냐? 그러면은 아직도 찾지 못한 이런 자들을 나의 품으로 인도하라. 복음의 군사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나의 힘과 능, 나의 열심, 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예배하는 자, 말씀 안에서, 말씀은 영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 안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때 친밀히 교제하고 아는 그런 예배를 하라.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급한 일이 없고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없어요. 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목숨이 심지어 이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내일이라도, 아니 이 1시간 후에라도 당장 사라지고 말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예배드려도, 한 달을 예배드려도, 1년만 예배드려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나의 죄를 이겨야 돼요. 악한 영들을 이겨야 돼요. 이런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연약하고 정말 힘과 결심이 약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쳐봐야 별로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에 휩싸여 있지 말고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이 생명의 말씀을 구하십시다. 나도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능력 주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소원, 계획을 나의 소원으로 받고 이제 열심히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우리 소원을 아십니다. 이민 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참석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시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힘과 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렬한 성령의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광의 면류관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구원만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의 하나님 치유와 회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이웃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 주의 마음이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는 그곳을 보게 하시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생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쓰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